잠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매일의 삶을 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말씀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당 가운데 나와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말 2026년 새해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또 넘치는 복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오후 예배, 수요 기도회, 또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이 자리에서 성도님들을 뵐 수 있어서 너무나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좀 한 2배 정도 지금 긴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잘 못할까 봐 기도를 다 이렇게 글자로 써왔는데 그 기도문 자체도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고 또 지금 여기 성도님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또 청년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이 있는데 그리스와 튀르키예로 지금 성지순례에 나아간 우리 담임 목사님과 26명의 팀원분들을 좀 기억해 주시고 그 팀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보내는 자들입니다. 즉 지금 나아가셨다면 우리는 보내는 자들로서 이곳에서 자리하고 있습니다. 보내는 자들의 역할은 나아간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건강히 기쁘고 행복하게 성지순례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홀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계속 개인의 특별함을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계속 개인의 특별함을 강조하지만 결국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일단 이 세상에 나라는 존재가 있기 위해서는 부모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될 때 부모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절대로 혼자서 존재하지 못하고 누군가와 함께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누군가와 언제나 함께 있게 되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누군가가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나의 개인의 역사가 달라집니다. 아주 작은 예로 낯선 사람과의 한 시간 그리고 친밀한 사람과의 한 시간이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후자를 선택하실 겁니다. 낯선 사람과의 한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불편함이라고 하는 한 시간의 개인의 역사를 쌓아가게 될 것이고 또 친밀한 사람과의 한 시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평안함, 또 기쁨, 행복이라고 하는 한 시간의 역사를 쌓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가 봐도 우리는 후자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항상 최고의 선택을 하기란 너무나 힘듭니다. 당연히 친밀한 사람과의 관계만을 계속 이어가면 좋겠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낯설고 불편하고 좀 낯가릴 수밖에 없는 정말 조금 어색한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할 때도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낯설고 불편한 사람과의 시간일지라도 그 시간을 정말 최고의 역사로 바꾸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설날이라고 하는 명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명절 동안에 누군가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바라기는 최고의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정말 어쩔 수 없이 낯설고 불편한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또한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면 어머니와 오랜 시간 동안 요리를 해야 하는 그런 불편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또 친척을 맞이하면서 1년에 한 번 들을까 말까 하는 정말 듣고 싶지 않은 잔소리들을 이제 4일간 내내 들어야 하는 아주 슬픈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저는 그대로 두지 않고 행복하게 바꾸어 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누군가가 어떤 분이든지 간에 이번 설날 기쁘고 행복한 시간, 최고의 시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와 함께 영원이란 시간을 보내야 할 그 누군가가 있다. 그 누군가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삶을 살아가고 또 성령님의 능력 주심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위에 세워가며 또 모든 만물이 성령님의 운행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치와 섭리 가운데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성령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나의 삶의 반경 위에서 그리고 사회 안에서 제대로 이루어내지도 또 경험하지도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성령님과 함께하니 성령님의 그 역사가 나의 삶과 또 내가 살아가는 세상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성령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이야기되어지는 성령님, 즉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많은 신앙의 선배들과 또 신학자들로부터 많은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성령 하나님에 대한 방대한 지식들이 존재합니다.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역 위에 만유 위에 운행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지식이 방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 많은 것들을 우리는 알아가려고 노력해야 하지만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중에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꼭 알아야만 하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있는데,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에서는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통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는데 그 오해 중 하나가 바로 성령 하나님을 그저 하나님의 어떤 감화력 또는 능력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성령님은 무언가 신비한 일을 행하시는 분 또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행동 대장으로만 담당하시는 분으로 생각을 우리는 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과 신약 성경 안에서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토대로 우리가 꼭 알아야만 하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구하셔서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의 보혜사는 헬라어로서 곁에서 돕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과 또 자신을 따른 무리들과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어린 양과 같은 이 제자들과 그 무리들을 홀로 두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참으로 연약하고 불안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공급이 들어가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감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그리고 그 존재 자체로도 정말 불완전한 존재들이 바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제자들과 그 무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승천하셔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제자들과 또 자신을 따르는 무리와 함께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홀로 둘 수 없으셨기 때문에 영원히 함께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1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잠시 제가 경험했던 군대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군대 이야기하면 다들 지겨워하고 재미없어 하지만 그냥 재미있게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군대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하는데, 군대에 입대한 이틀, 이제 군대에 입대한 후에 한 이틀, 3일 정도가 지나게 되면 밤마다 훈련병들이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행동은 무엇이냐면 바로 훈련병들이 몰래 눈물을 훔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외롭고 낯설고 힘들고 가족과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밥은 맛이 없고 단 것은 못 먹게 하고 핸드폰도 없고 하니 지금은 핸드폰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참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아무래도 꽤나 장시간 동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벗어나 낯설고 강압적이고 고된 환경과 상황에 놓여지기 때문에 어떤 누구라도 마음에 서글픈 감정들이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덩치가 좀 크고 또 터프한 어떤 남자 훈련병들일지라도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아라고 하는 그런 훈련병들일지라도 남들 몰래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마음을 위로해 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군대에서 교회의 역할이 햄버거와 콜라를 주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훈련소에서 보면 꽤나 많은 무교였던 훈련병들이 성경책을 읽어보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외롭고 낯설고 힘든 이 순간에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그 믿음이 정말 그 공허한 마음들을 채워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는데 성경책을 지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잠에 드는 그런 훈련병들이 있습니다. 저 또한 꽤나 많이 외로웠고 낯설었고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울지는 않았습니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절대 울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공허했기 때문에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밤에 혼자서 근무를 서게 될 때 하나님께 기도를 계속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희한하게도 외롭고 낯설고 꽤나 불안했던 마음이 안정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느낌과 마음들이 이렇게 차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제 군대 그 날짜가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줄어들지는 않았고 막막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해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병장이 되어서 군생활 할 때까지 저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평안하게 군대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지금의 우리 또한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낯설고 불안하며 외로운 길을 걸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어디에서도 평안을 누리지 못할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고 느끼는 것은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평안이 우리에게 항상 주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의 성령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성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17절의 말씀에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성령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지만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성령님을 알 수밖에 없고 또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실 것임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26절도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또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자들과 그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는 하여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답답한 마음에 화를 내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 또 주님의 백성들은 잘 모르고 잘못된 선택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백성들을 두고 이제 떠나야 하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줄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이치와 섭리에 대한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설교 예화 중에 정말 좋아하는 예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놀이터에 놀러 갔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아이가 놀도록 자유롭게 풀어주고 아버지는 아이가 노는 모습을 빤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놀이터 옆에 아이스크림 장수가 나타났습니다. 아버지는 열심히 뛰어노는 그 아이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줘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아이스크림을 샀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는 아이에게 아이스크림을 주려고 했는데 그곳에서 일이 한 가지 발생합니다. 무엇이냐면 아이가 입안에 흙을 가득 물고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성도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아이가 가득 물고 있는 흙을 뱉어내게 하고 입을 씻어낸 후에 아이스크림을 줄 것입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도 이와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였습니다. 아이가 흙을 뱉어내기 싫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흙을 뱉어내고 나면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는 더 좋은 것을 먹을 수가 있는데 계속 흙을 입에 물려고 떼를 썼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억지로 흙을 뱉어내게 하고 아이스크림을 주었다라는 그런 예화입니다. 이 예화를 통해 우리는 두 가지의 메시지를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무엇이 좋고 무엇이 그른지 판단하지 못하는 아이의 모습이 곧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에 붙잡고 있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안 되고 또 해를 끼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 손에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면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임에도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손에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더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화의 첫 번째 메시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나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꽤나 잘 알고 있고 많은 지식과 지혜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삶을 살아가며 올바르지 못한 선택을 할 때가 있고 그때마다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는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러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마치 흙을 물고 있는 아이의 입을 씻어주고 아이스크림을 주시는 아버지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영이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순탄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 같이 그렇게 순탄한 삶을 살아내기란 너무나 어렵습니다. 결국 헤매이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사랑의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다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후퇴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님의 구체적인 역사들이 온전히 드러나 있는 책입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부흥이 시작되고 또 성령님의 그 지시에 따라 사도들은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벗어나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는 그 길이 때로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확실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또 사도행전 19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그 모든 길은 정말 순탄하지 못했지만 결국 부흥의 길을 이루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나는 분명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나의 삶은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아니 오히려 왜 뒤로 후퇴하는 것 같지? 무엇 하나 형통하지 않는 것 같고 삶의 모든 것이 꼬이는 것 같고 특히 무언가 발전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지? 이렇게 의문점이 드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삶 가운데서 뭘 잘못하고 있을까?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나의 삶은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은 것 같은데 정말 신앙생활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어떤 이런 의문이 드실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과 크리스천들의 삶 또한 그러하였습니다. 분명 교회는 부흥하는데 더욱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낯선 장소로 쫓기거나 그곳에서 나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또 사도들의 경우 자신의 동료들이 한 명씩 순교하거나 옥에 갇히거나 돌로 맞거나 매를 맞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면 무언가 순적해야 하고 순탄해야 하는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세워졌으며 복음은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와 닿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 어떠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이는 나의 삶의 현실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후퇴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후퇴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앞으로 전진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개인의 삶의 그 지경 위에 온전히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 아름다운 개인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홀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바라기는 2026년 한 해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놀라운 하나님과 나의 아름다운 역사를 써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십니다.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후퇴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며 성령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2020년 한 해 성령님과 함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